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험한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손잡고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같이 읽고 있는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연결이 되어지고 같이 은혜가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아시면서 27절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셨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제자학교의 졸업시험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엔 더 자세하게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반절만 고백했네?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과 이 7절에 있는 이 마가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었고, 그러나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을 하죠. 아무리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위대한 황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의 그 신상이 그렇게 높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판신전의 위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 뚜렷이 보는 신앙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오직 예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그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의 모델이 되었고 그 함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때도 지금도 그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때 하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시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강하게 반발하지요. 32절을 보시면 들에는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기 담겨 있는 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꾸짖고 막 비난하고 막 그 강한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막 꾸짖고 비난하듯 대들며 달라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겠는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강하게 항변하며 대들듯이 그렇게 나왔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예수님이 죽어버리신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때는 전부였잖아요. 그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집도 가정도 직장도 다 떠나고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분만 따라다니면 결국에는 한 자리 하겠다, 큰 영광을 거둘 것이다,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조금 배를 골마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겠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대신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 안에 감춰졌던 그 욕망, 그 욕심을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자기의 욕심을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베드로가 그렇게 반발하며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이 들잖아요. 원망도 들고 반발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제자들과 같은 마음,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 덕으로 무엇인가를 좀 해보고 성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아주 짜릿한 기쁨을 맛보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막 간증을 하고 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커녕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를 것이 없는 주님께 항의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항의할 때가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옳은 모습이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정말 힘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정도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습니다. 그분도 찔르면 아프셨고, 그분은 찔르면 피가 나시고 아프시고 고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인류 모든 죄의 그 무게를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는 어떤 십자가는 전혀 그 차원이 다른 그 무게의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그 잔을 무사히 피해가서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셔서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다음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죠.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신앙을 내 욕망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그렇게 사용하고 도구로 삼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는 그 신앙을 그렇게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란 있을 수 없어요. 주인에게. 그렇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불순종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 앞에서 항상 순종하는 것이 그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종은 그래서 주인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8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제자도의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나보다 먼저 가라, 나보다 이렇게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 뒤를 따라가는 것이 종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나도 예수님의 덕 보고 한 자리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주인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종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있음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8장 그 말씀은 고난을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에서는 그 영광을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종된 사람이 주님은 주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다른 데 가고 사람들과 노닥거리고 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종은 모든 것을 그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 영광을 누리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십자가를 질 때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보상과 영광은 도대체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면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어지는 영광은 무엇인가? 도대체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꼭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이 지상의 나라와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그래서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세상 나라는 오늘 여기에 존재합니다. 오늘 당장 여기서 짜릿한 보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상과 영광을 미래에 두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의 그 잠깐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즐겁습니다. 오늘 짜릿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며 버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예수님 덕보고 한자리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 있었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되었는가 보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앞다투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잖아요. 높은 자리,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도 한 자리 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이 땅, 이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도 한 자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비슷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2절에 가서 보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엿새 후에, 6일 후에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6절에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그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빛난 영광을 보니까 자기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그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있었던 분이시고, 모세는 적어도 그때 예수님 당시보다 1400년 전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그 산에 임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툭 터져나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덕보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으로 가슴이 차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 세상, 이 지상 나라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림자와 같은 그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덕분에 한자리 하고 싶었던 그 성공하겠다고 하는 욕망도 그 영광 앞에서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그들이 보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그 상상 이상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얼마 후에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면,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당장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당하는 고난쯤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그래서 코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결실하는 그런 구조,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를 보십시오. 봄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밭을 갈고 또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몸은 봄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가을, 풍성한 가을, 결실하는 그 가을에 마음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의 몸은 이 세상에 지금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답답함과 고난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때부터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 순교자들이 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데 어떤 선택보다도 그것을 우선시하는,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 잠시 살고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앙,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거라는, 잠시 잠깐의 생명을, 그 쾌락을 얻고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 이 세상의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은 여기 당장 이 땅에서의, 여기에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장 내 삶에 유리한 쪽으로, 내 개인의 삶에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선택하지, 영원한 생명,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우리가 게으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당장 내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당장 지금 종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종자는 먹는 게 아니잖아요. 종자는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종자까지 먹어 치워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봤냐는 거예요. 네가 가봤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남들도 다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즐기라고, 여기서 쾌락을 즐기라고,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혹시 이 그림 보셨습니까? 이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1891년에 워터하우스가 그린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 그림입니다. 트로이의 영웅인 이 오디세우스가 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험하고 그렇습니다. 험한 많은 위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배를 타고 가는 어떤 그 길목에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바다 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괴물은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유혹하면 그곳에서 배를 탄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냥 막 넋을 잃고 그 소리에 넋을 잃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암투에 부딪혀 막 배가 침몰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어떻게 통과하냐면 이제 그 그림이 멀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배 노를 젓고 있는 그 부하들이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그냥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똘똘 말아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고 그 오디세우스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그 돛대에다가 자기를 꽁꽁 묶어둡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똘똘 묶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이것을 풀어라 말을 해도 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노를 젓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막 그 얼굴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 막 유혹하지만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절망하는 그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유혹하는 소리들을 하지만 귀를 막았으니 노를 젓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오디세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유혹에 빠졌지만 그 손을 묶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저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죽게 하려고 하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너무나 크게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잠깐 여행하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행하는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집에 있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 그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의 여행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외국과 같은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잠깐 다녀가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 대신에 다른 소리를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우리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복음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서도 말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증언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말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의 소리 대신에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세상에 대한 욕망을 하나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그 3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았던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지금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결국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도 기꺼이 담당했던 수용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곳곳에 그 척박한 땅에 그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 그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들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주님은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매맞고 그렇게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차고 있으니까 몸을 가두고 있지만 그를 짓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부르게 되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직 예수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 따라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 고난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핍박의 상황 어려움의 이 땅의 삶이지만 고난이 있다면 영광이 있음을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있어야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